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새해 맞이 송구영신 예배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바람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기독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5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CTS 뉴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크리스천들의 새해 맞이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12월 31일 밤, 교회 안이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크리스천이 보내는 새해 맞이 송구영신 예배. 새해가 다가오는 밤이면 교회에 모여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념합니다. 성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1년 단위로 우리가 늘 새롭고 새해가 또 들어서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은 신년사하고 여러 가지 축복의 복의 말씀 많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금 그리고 회복하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다른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소망을 갖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은 많지만 교회에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기대감과 설렘, 다짐도 한가득합니다. 23년도라는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년에 주님이 원하시는 저의 모습 그리고 저의 비전에 대해서 좀 발견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거고요. 올 한 해 피곤했어서 그 체력적으로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진짜 깊게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광림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는 전병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해를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간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는 2022년 마지막 날 저녁과 2023년 새해 아침까지 이틀에 걸쳐 송구영신 예배를 열었습니다. 교회에 숙소도 마련해 기도와 찬양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도는 지긋지긋한 고통의 해였다면 23년도는 행복에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 곳곳에 새해의 기쁨과 축복을 전하는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예배 입구에는 새해 다짐을 표시하는 부스도 설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송구영신 예배로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들은 새해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이 소식은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마다의 소망들, 성도들은 어떤 소원을 바랄까? 무엇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며 큰 피해를 남긴 울진 삼척 산불과 이태원 참사 등 지난 22년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어린이들의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나서 가족이랑 다 같이 말레이시아 레고랜드에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갔던 거를 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건강과 부모님께 착한 자녀가 되길 바라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 아프신 거 수술 잘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새해 소망은 앞으로 부모님께 말썽도 피우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굳건한 믿음에 대한 신앙적인 기대도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바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넉넉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소원하는 마음속의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한국기독교 분석에 나섭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종교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바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조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한국인의 종교성과 신앙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화된 데이터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꼬박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년 전 조사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제일 처음 조사를 시작한 25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기독교의 변화의 흐름 또는 이 사회 전체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번에 조사하고 분석이 되리라 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이를 위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이달부터 온라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2월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4월에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간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문의 신뢰성을 좌우할 대상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목회자, 일반 국민으로 선정하고 직전 조사와 비교해 표본 수는 2배로 늘려 오차율을 줄였습니다. 또한 100개의 항목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추가해 변화 추이를 분석해 나갈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유대연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사이비 종교의 피해로 한국교회와 사회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사이비 종교 활동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온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진보 성향 기독교단체와 교회들이 참여한 대책위는 악법으로 국민을 겁박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전을 지킨다고 선전하지만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이 법이 어떻게 악하게 사용됐는지 참혹하게 경험했다며 권력에 악용되던 악법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가 만든 2023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2023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입니다. 300개의 성경 구절 중 하나를 무작위로 보여주며 한국어와 영어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는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크리스천들의 상처를 감싸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로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이어가기 위해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굿피플이 광주보훈병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휠체어를 지원했습니다. 굿피플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6.25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 15명에게 휠체어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 최경배 회장은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에 동참하신 분들의 정성을 모아 소중하게 전달했다며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해를 맞아 14일까지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열리는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성경을 토대로 꿈꾸는 자, 기도의 사람,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등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성탄절 예배 당시 복도에 간이의자와 돗자리를 깔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앙망하게 됐다며 이번 12광주리 새벽기도회로 제2의 부흥의 불길을 지피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5개 나라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에리트레아와 피지, 북마케도니아 등 5개 나라의 성경 약 2만 7천 부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태평양 성서공회는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과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성경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 소망을 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으로 탈북민을 양육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탈북민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열중인 탈북민들, 소리를 놓칠세라 한자 한자 집중합니다. 김소희 씨는 2005년 탈북해 중국에 살다 2014년 입국했습니다. 기독교를 접해본 적 없던 그녀는 한국에서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막 애쓰고 또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막 애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아셨는지 이렇게 또 통독반으로 인도하셔서 네 정말 통독하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열방빛 선교회는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운영하며 탈북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1년 동안 신약 100독과 구약 20독, 성경 구절 1000절 암송을 목표로 하루 8시간 성경을 배우고 3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성경 지리와 구속사 등 전문가의 강의도 포함돼 수강생들이 성경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0% 북한 선교. 그러니까 북한 선교 중에서도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학교가 바로 성경 통독 백독 학교입니다. 열방빛 선교회를 이끄는 최광 선교사는 지난 1998년 북한 선교에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들어간 이래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통해 오직 영혼 구원과 탈북민 출신 예수님의 제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교육을 마친 탈북민은 500여 명. 이 가운데 20여 명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됐고 7개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현재 성경 통독 학교에서 공부하는 탈북민들도 선배들의 길을 따라 북한 선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제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새롭게 변화하고 거듭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완전한 복음화가 그것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열왕빛 선교회는 지금도 북한 출신 5,000명의 선교사 양성을 위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북한 사역,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 세우는 그 일이거든요. 동독과 성령 충만, 그다음에 거듭남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북한 복음화가 제대로 되어질 것, 그다음에 의계인 평양 대부, 이 두 가지를 제 남은 생애에 감당하면서 나가려고.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국내외 위기 가정을 위한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전국 225개 교회와 단체가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19억 원 상당의 희망상자를 국내 취약가정과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1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2023 마가의 다락방 겨울 영적 무장 집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주제로 열리는 집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박보영 목사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은 지난해 이스라엘의 기독교 공동체 인구가 2% 증가해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76%가 아랍계 이스라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라스쿨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크리스천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올라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입시를 앞둔 크리스천들이 신앙적, 학업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대학원생 강사들이 참여해 영어와 수학 등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특히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교회 주일학교도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주중앙고등학교 특별한 책풀 사역을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1953년에 개교한 제주중앙고등학교가 23년 전 제주 유일의 미션 스쿨이 된 이후 처음으로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1, 2학년 합쳐서 20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올 한 해 동안 반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감동받은 친구들이 세례식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20명의 학생들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부터 1년간 진행된 채플 시간과 종교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이제는 전교생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축복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간 나면은 교회 한번 다니고 싶어요. 특히 반별로 예배하는 반채플 사역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기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이었어요. 스스로 세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왔을 때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죠. 목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이들이지만 찬양과 이야기, 퀴즈 등으로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며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고 믿고 항상 제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인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제주중앙고등학교의 복음 사역을 통해 하늘나라의 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양입니다. 정부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놓고 교계 반대 목소리가 크죠.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 등 비진리를 가르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진리를 따르는 교육을 목표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야기 만나봅니다.
광주 미랄교례학교 이사장이신 윤홍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20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고 홈스쿨링 세미나와 독서 리더스쿨 등 여러 교육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지금의 광주 미랄교례학교가 세워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교회와 목회자는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넣어주고 평생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인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 학교도 해보고 홈스쿨도 해보면서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를 만들고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신앙과 교육을 함께 가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 미랄교례학교 교육 방향을 보면 첫 번째가 진리를 따르는 교육이라고 하더군요. 광주 미랄교례학교의 교육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중요시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거든요. 저희들도 매일 성경을 공부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일반 교육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사람 10,000명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이들이 반드시 좋아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첫째로 하고 매일매일 생활하도록 하며 성경을 읽어보고 적어보고 묵상하고 자기들이 나누고 발표하고, 이걸 또 가정 가서 부모와 함께 하고 이게 교회와 함께 말씀을 이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 많은 분들이 광주 미랄교례학교 하면 졸업식과 함께 진행하는 영어 뮤지컬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2012년 처음 시작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준비합니까? 영어 특성화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뮤지컬 하면 통째로 다 외웁니다. 또 재밌게 하거든요. 표현을 하고 협동이 또 필요합니다. 모두 협력해서 일을 하고, 또 성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에스더 했는데 악인이 나오고 그 에스더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바꿔주셨고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가 한 10번 정도 10년 했는데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탤런트 가진 교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CTS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모든 교회는 다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교육관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분들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교처럼 큰 규모를 생각하니까 어렵지,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부모님이나 집사람들이 좀 돌봐주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고 체육활동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아주 재밌습니다.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건 꼭 해야 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 교육하고. 나는 이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모든 교회가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도 광주 미랄교례학교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의 멋진 성장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광주 은광교회를 17년 동안 심호하며 광주 수원지구에 새 시대를 연 전원호 목사의 은퇴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전원호 목사는 광주 은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었다며 받은 만큼 광주 은광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2005년 11월 광주 은광교회 부임한 전원호 목사는 세계를 품는 다음 세대를 비전으로 세품 크리스천 스쿨을 세워 교육 선교를 위해서도 헌신해왔습니다. 광주 본향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제100회기 총회장을 지낸 최영남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장석교회와 대전 성민교회를 심호한 윤석희 목사를 본향교회 제2대 담임으로 위임했습니다. 아울러 본향교회가 속한 광주 동로회는 한국교회 화해와 치유를 위한 최영남 목사의 수고를 인정해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목포 베델교회가 유경원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선 용당 장로교회 심혜성 목사가 제사장 엘리와 한나란 제목으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해와 소통을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예식을 통해 목포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유경원 목사는 겸손과 초심을 다짐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고만호 원로 목사 추대와 고요셉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국제독립교회연합 명예회장 박조준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28년간 목회의 수고를 다한 고만호 목사에게 원로 목사 추대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동안 뒤를 돌이켜보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고요셉 목사는 호남신학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군산 직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전kin기념사업회와 군산 선교역사관 건축위원회가 주관한 바자회에선 각종 생필품과 먹거리가 판매됐으며 성도들이 참여해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4년 군산시 구암동에 세워질 군산 선교역사관은 군산의 선교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각종 유물과 체험관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71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가공식품과 공업제품, 전기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연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4,000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포인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5.57%로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4%로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대출 가상금리를 인하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첨분율은 직전 주보다 13명 늘어나 32%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아 청소년과 영유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달에 독감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라권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6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